예, 앞에 장식 같은 게 돼 있죠. 예, 이걸 보시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한 아이가 그냥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홀로 하나이신 주인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예수교가 뭐냐? 여러분 딱 기억하시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예수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분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수도를 하고 노력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누구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그런데 여기는 야고보와 유다가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아들 4명과 딸 2 이상을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4명의 형제가 있었고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최소한 6명을 더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남동생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후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된 야고보이고요.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예수님의 동생 둘이 성경 2권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형인 유다는 자기 형인 야고보를 향해서 야고보 형제라, 야고보 우리 형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형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왜 다릅니까?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형제들이 누구누구 아니냐 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인사법과 관련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인사할 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이 그 하일 히틀러 하듯이 Caesar the Lord,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숨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도마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나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만져봐라. 만져봐야 믿음이 생겼다면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달은 사람이죠. 부처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분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사님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의 말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누구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죠. 야, 이 강아지야. 강아지 하죠. 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강아지야 하는 말이 뭐 어린 개란 뜻이 아니고 개머란 뜻이죠. 개 같은 놈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어린 독사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독사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많은 종교에서 하나님이 되는 방식을 추구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될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되는 게 불가능하죠. 한국의 그 수도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수도성은 성철 스님입니다. 조계종의 종정을 지냈죠. 그분은 평생 동안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자지 않았습니다. 몸이 편하면 수행자가 게을러진다고 생각해서 잠을 잘 때도 벽에 등을 대고 그냥 앉아서 그렇게 잤습니다. 그걸 장좌불화라고 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다 태웠습니다. 소지공량이라고 그랬어. 다 고통 가운데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평생에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큰 산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지옥불이 내 눈앞에서 타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렇게 용맹정진했던 수도성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 참 겸손하시다. 그분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직한 겁니다. 평생을 수고해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돌을 잘 닦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되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표범이 털 깎는다고 해서 그 얼룩무늬가 없어지겠습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아프리카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죠. 성철 스님이 평생 동안 수행을 해보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내 속에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인간입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이요,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면 안 하느냐? 왼손으로 합니다. 오른손 손가락을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 자르면 발가락으로 합니다.
왜 안 됩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그 죄악에 중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수도하고 노력하면 됩니까? 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좋은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교가 그렇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력하십시오. 저는 목사가 되어서 평생 동안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 속에서부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항복.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우리 비슷한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는 분이시죠. 유다가 이 말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도 유일하고 예수님도 유일하고 하나님도 유일한데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하게 가르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약간 낮춥니다, 수준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그냥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자가 되게 예쁘면 여신강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배우에 무슨 사상이 있느냐? 아주 예쁘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쓸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너무 잘하면 공신 그럽니다. 공부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야구 잘하면 야신입니다. 야구의 신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끝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꾸 인간이 만든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이날까지 교회 다녔는데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런 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이 금하고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고 나중에는 내 스스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그죠?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내 권력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살게 되고 오늘같이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때가 없습니다. 하늘 날아다니죠,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인생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 필요 없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 보고 날 좀 도와주라고, 날 섬기려고. 그게 구다는 이유입니다. 그게 무당한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날 도와달라는 거죠. 유다는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수도를 하거나 돌을 닦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가장 열심히 노력한 분들은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평생의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길로 인도했으니 지옥불이 내 앞에 있구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어떤 애가 하나 태어나는데 걔가 나중에 큰 인물이 돼가지고 그의 탄신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무슨 괴테 탄생 500주년, 무슨 누구 탄신 몇 주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태어났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날을 기억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다른 거 믿을 필요.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왜 그랬느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부인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 구원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종교는 있잖아요. 새로운 깨달은 사람이 태어나면 발전합니다. 종교가. 왜 발전하느냐?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지만 그 뒤에 발전합니다. 한국에 원효대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에 불교 공부하러 가다가 하룻밤 잠을 잤는데 자다 깨서 목이 너무 말라서 보니까 그릇에 빗물이 담겨있는 게 있어서 너무 마시는데 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나보니까 그 그릇이 아니고 해골바가지였어. 구더기가 더 길거나 해골바가지였어. 어젯밤에 먹은 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게 깨달았어요. 내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는 중국 안 가고 다시 와서 한 종파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깨달음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이 더 확장되고 됩니다. 왜? 사람의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더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닫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의 과학보다 지금 과학이 완전히 발달했죠. 앞으로 얼마나 더 발달할지 모르죠. 발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은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안 믿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는 요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요즘은 요걸 알아야 구원받는다. 딱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뭘 부인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와서 공부해라. 여러분 그거 사기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요즘만 준 책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주신 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 책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특이한 점이에요. 성경은 2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돼서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책이에요. 다른 책은 그런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책 한번 보십시오. 100년 지나면 아무도 안 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그 많은 책 가운데 100년 지나도 읽을 수 있는 책은 1%도 2%도 안 됩니다. 100년, 200년 지나도 읽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책 드물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답답한 거예요. 루터가 종교에 갈 때 95개 조항 했죠, 여러분. 그 중에 한두 개는 오늘날도 맞지만 다른 거는 뭐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읽어보면 없죠. 그냥 95개는 알지만 보지도 안 하는 거야. 그죠? 심지어 고전에 대해서, 고전이 왜 고전이냐? 유명하긴 하고 아무도 안 읽어보기 때문에 고전이라. 읽어보면 별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구원,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구원 받고 끝이에요. 거기다가 새로운 구원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뭐 살짝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문선명 선생이 완성하러 오셨다.
아니다. 정명석 선생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아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핵심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니면 어중간하게 할 수 있죠. 그냥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라.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거든. 자기도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라. 제가 전에 통일교회에 빠졌던 사람한테 만나서 딴 말 하나 물어봤어요. 문선명 선생은 죄 안 짓나?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 문선명 선생 죄 안 짓나 하니까 자신이 없거든. 자기도. 그렇지만 안 짓겠지요 이러더라고. 그래 웃으면서 그래? 죄를 안 지으시면 안 죽으시겠네. 예? 여러분 성경에 늙어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는다고 한 말이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를 지어서 죽는 거 인간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원래 하나님이 죽는 존재를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문선명 선생이 죄 없다 했잖아. 그러면 죄 없으면 안 죽겠네.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못 하다가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러니까 너가 바보라는 거야.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죽었잖아. 왜 죽었겠냐?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다. 성경에 그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죽어? 죄 없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억울하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도 없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게 가짜 예수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척 하려고.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옛날 성경에는 세교거리로 바꾸고 그렇게 됐어요.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 앞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주들이 자기들 집에 교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선명 씨 집에 교인들이 몇 명 들어가 봤겠어? 이만희 교주 집에 신천지 교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 봤겠어?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왜? 멀찌감치 띄워놓습니다. 자기는 뒤로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방탕한 짓을 하고 사교끓이라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 그냥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아무데나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같이 배고프고 그렇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거짓 예수들이 나오고 거짓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한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교회 다니시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니는 걸로 충분하지 않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거든. 아, 요 놈이 나쁜 놈이구나. 요게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원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충분하잖아요. 나는 목사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 한 번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목사하고 교인하면 큰 차이 나는 것 같죠? 불교에 가서 무슨 종정하고 처음 믿는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것 같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평생 믿은 사람이나 구원은 같아. 왜 같으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맥주회사 사장이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갈라줘라 하니까 한 사람당 29억씩을 뜯었어요. 이야, 나도 그 동네 살 걸 같아. 그래서 대단한 분이야, 그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는 냄비 하나 있어, 냄비. 가난한 사람 냄비가 없어. 냄비 하나 있고 없고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 나는데, 만약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냄비 있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둘 다에게 100억씩을 줬다 합시다. 그날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100억 플러스 냄비 하나 하고 100억 플러스 냄비 없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머니에 한 사람은 10만 원이고 한 사람은 1000만 원 있는데 둘 다 100억씩 줬어. 100억 1000만 원하고 100억 10만 원은 차이가 안 납니다. 10만 원과 100만 원은 10만 원과 1000만 원은 100배 차이지만 100억 10만 원하고 100억 1000만 원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말 하는 겁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다 같은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높은 데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더 높은 데 갈지 모르지. 목사는 땅에서 칭찬을 듣고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좀 찌그러져 있어라 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시고 다른 것처럼 딱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니는 그걸로 안 되고 요걸로 와서 내한테 배워라. 따라와. 그러면 그놈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신 구원을 부인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잡아서 자기의 세교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얼마나 설교 잘하고 얼마나 소문이 났습니까? 전국의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신앙촌 건설한다 하면서 재산 팔아서 돌아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 재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끌고 모아서 저 가족들이 다 해먹었어요. 세월이 지나게 다 드러났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그 교주질 하는 놈들이 뒤에는 여자 문제, 돈 문제, 욕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솔직히 드러내질 못해요. 종지가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 그죠? 지금은 제가 안 적어놨네. 제 서재에 제가 처음 와서 적어놓은 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예. 목사님 방 여러분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과 형제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형제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하고 차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10만 원, 1000만 원, 100배 차이 나는 것 같아도 죽게 단번에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형제들을 미혹합니다. 잘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단번에 이루신 구원도 부인합니다. 마치 그 구원에다가 자기가 뭘 더 보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봅시다. 세탁기. 저는 젊을 때 세탁기 생활을 했습니다. 자취하니까 제가 빨래 다 했죠. 집사람과 약혼하고 집사람이 저희 집에 와봐서 굉장히 감탄한 것은 제가 양말 100켤레 모아놔 빨래 한꺼번에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바쁘니까 그냥 양말 모아놨다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는 결혼하면 나는 빨래 안 해도 그때 제가 강로사니까 우리 강로사님이 다 빨아주겠구나 그런 착각을 하고 시집 왔죠. 제가 빨래하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왜 제가 하겠습니까?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 빠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세탁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손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힘 좋은 총각이니까 손도 했는데 세탁기 사놨는데 세탁기를 사놓으면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세탁기 없으면 설명서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 받았거든. 요즘 세탁기는 복잡해가지고 설명서 안 읽으면 뚜껑도 못 열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안에는 너무나 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교회에서 답답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을 쓸 줄을 몰라.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그 안에 모든 긍휼과 자비와 평강과 위로와 복과 기적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도리를 더 알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구원 안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그런 건 없어. 구원은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거 아무 몰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격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드럽게 있으면 돼. 다만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써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싼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다른 취미 생활은 다 버렸는데 제가 욕심 거의 버린 사람이에요. 버리고 이제 책하고 몇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요즘 버려서 책도 막 줍니다. 이제 요즘은 후배들 오면 자꾸 주려고 그래요. 내가 욕심 버리려고.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그 필기도구 제가 글씨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붓도 한 3, 40자루. 연필은 1000자루 있어요. 제가
못 보셨죠? 연필 한 박스 있습니다. 연필. 만년필 100자루, 볼펜 300자루, 뭐 그래요.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 여행 가면 딴 건 안 보고 이게 문방구 가서 좋은 거 이거 보거든요. 돈 많이 주면 좋은 거 있어요. 100만 원 줘보세요. 만년필 좋은 거 씁니다. 그럼 그런 거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근데 어쩌다가 싸게 샀는데 그게 너무 잘 나와. 그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 저는 구원이 그런 것 같아. 공짜로 받았잖아. 근데 이 구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쓰는 붓 가운데 문방구에서 1,000원 주고 산 몽땅 붓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한 몇 년 쓰니까 이게 질이 들어서 그런지 몽땅한데 너무너무 글씨가 힘있게 잘 나오는 거야. 요즘 아까워서 잘 안 써요. 더 쓰면 따라가 싶었어.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았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야. 그리고 그 구원 안에 풍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리저리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잘 쓰면 돼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한 것들이 자기가 무슨 예수님 동생이라느니 무슨 자기가 보혜사라느니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느니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선지자면 다 좋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꼭 말씀하신 게 다 있는 거예요. 설명서를 몰라서 그래요. 그 붙들고 서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애타고 간절하고 풍성하고 여러분 날마다 울어도 끝이 없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